여러분, 성경이 그냥 신앙서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전략 교과서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 조직을 성장시키는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신학을 배우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어떤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대한 조직이 됐는데 또 어떤 교회는 미자립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요, 그냥 왜 그럴까 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난 왜 안 되지? 하면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수많은 리더들의 정말 고통스러운 외침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이게 실력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라고요. 자, 그럼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경영의 위기라는 진단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신학 영역 좀 보세요. 기도, 설교 준비. 이건 목회자분들이 전문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바로 경영 영역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기술들은 제대로 훈련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 기술 격차, 이 갭이 성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목회를 단순히 영적인 활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경영 활동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좀 파격적인가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MMBA 프레임워크입니다. 성경 자체를 리더십과 전략의 살아있는 케이스 스터디로 삼자는 거죠. 이 프레임워크는요, 성경에 나오는 15명의 인물을 현대 비즈니스 리더처럼 재해석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완전 프로젝트 매니저고요. 요셉은 위기관리 전문가, 모세는 시스템 설계자 같은 거죠. 기드온, 다윗, 에스더, 브리스길라. 와, 정말 많죠? 우리가 잠시 후에 몇 명을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이 사람들 이야기 속에 정말 기가 막힌 경영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경 속 인물들을 CEO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 프레임워크가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모든 일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다가 완전히 지쳐나가 떨어진 전형적인 번아웃 CEO의 모습이죠. 이거 정말 익숙한 문제 아닌가요? 리더 한 사람한테 모든 일이 몰리면 결국 조직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장인 이드로가 딱 나타나서 기가 막힌 경영 컨설팅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첫째, 문제는 너야, 모세. 네가 바로 병목 지점이야 라고 정확히 진단하죠. 둘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같은 리더십 계층, 즉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셋째, 그들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리더인 모세는 진짜 중요한 핵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이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의 본질인 거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CEO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최고의 리스크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에 대비하는 전략 기획이 뭔지 그 정수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요셉 전략의 핵심은요, 딱 이 숫자 하나면 끝납니다. 바로 20%. 생각해보세요. 그는 파라오의 꿈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풍년일 때 수확량의 5분의 1, 딱 20%를 미래를 위해 비축해둔 겁니다. 그냥 위기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국가적인 번영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번엔 기도원을 한번 볼까요? 기도원은 뭐랄까, 현대의 린 스타트업 전략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에 올인하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처음 모인 군사가 무려 32,000명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줄여나갑니다. 먼저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 해서 22,000명을 보내버려요. 남은 1만 명 중에서 또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건 단 300명. 딱 300명의 정예 부대만 남긴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줄인 게 아니에요. 인재 밀도를 극도로 높여서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작지만 강한 조직, 즉 강소 조직의 승리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고대 지혜들을 오늘날 목회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목회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중직 문제, 이걸 한번 보죠. 보통은 이걸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걸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플랫폼으로 보자는 거죠. 이걸 비즈니스 선교, 즉 BA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좋은 생각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해관계자 분석 표처럼 아주 현대적인 경영 도구들을 가져와서 성경의 원리들을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기록이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의 조직을 성장시키는 완벽한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